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연기의 12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명은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에 이르는 팔정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부처님이 처음 한 말씀이세요. 누구나 괴로워해요. 근데 본질적인 괴로움의 실체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괴롭지 않으려고만 해요. 그 괴로움이 자기가 일으킨 원인인지도 몰라요. 괜히 쥐어짜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면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지혜가 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여기 성자가 들어간 것은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 그 다음에 가장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사성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거나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거나 괴로움의 참뜻을 몰라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공허한 것.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괴로움을 느끼는 마음과 괴로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은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놓고 볼 때는 괴로움이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안 괴로워요. 괴로움이 대상이 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괴로움을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멸은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도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인 팔정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출생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6번째로 죽음 이후의 미래생을 모르는 것이 또 무명입니다. 7번째로 과거와 미래를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8번째로 12연기의 바른 성품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이상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12연기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12연기가 반드시 깨달음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수행할 때 알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그 원인이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집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통한의 눈물, 참회의 눈물,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그걸 일종의 법렬이라고 그러는데 여지껏 남 탓했다고요. 사회 탓, 부모 탓, 내 탓은 안 했다고요. 보니까 전부 내가 일으킨 원인과 결과예요. 거기서 저는 놓여놨어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기서 빛도 보이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가 확연하게 보이고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난 뒤에 나는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참회가 됐는지 그게 그 순간 깨달음인가 이게? 예. 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거두었어요. 남 탓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인 수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또 수행이 바디 고비마다 전부 장애예요. 그런데 그 장애는 오랫동안 내 몸, 내 마음이라는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처절하게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확증적 결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내 탓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바꿀 수가 없죠. 오랜 습관을 바꾸는데 계속해서 조금 알았다가 떨어져 버리고 확연히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아온 자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덧없고 무상하다고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가고 보니까 처음에 내 탓이라고 알게 되었던 그 나가 나중엔 그 나도 없다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 나도 없다. 그게 마지막에 고진멸도 사성제의 도성제예요. 무상고무아의 무아를 아는 단계가 가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단계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구도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 수도 없고 알면은 수행에 장애가 생겨요. 미리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요. 지혜로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그걸 자꾸 팔아요. 그리고 아르마리가 생겨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수행자끼리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자기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지혜가 나도록 하는 것이 철저한 수행의 과정이에요. 제가 1600년 만에 바사나 수행이 2500년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왔다. 왜 이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인연이 그렇게 됐다. 아니 이 정보시대, 이 밝은 세상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이제야 들어왔다니 제가 1988년도에 이후에 미얀마 스승들이 온 뒤에 파사나를 지도하는 저희 스승이 인연이 그렇게 됐대요. 그때 인연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상에 제가 굶주려 있을 텐데 다른 걸 다 해보고 위파사나란 이야기가 너무 생경하고 또 경전에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위파사나란 말이. 그래서 반신반의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 왜 확연하게 위파사라고 하는데 경전에 위파사나란 말이 없냐. 그걸 누구한테 묻기도 그렇고 미얀마 가서 그런 얘기 질문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파사나 수행을 계속하면서 수행도 제가 하면서 한국에 와서는 경전도 보았단 말이에요. 경전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12연기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기본적 과정인데 연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회를 부정한 사람도 있어요. 위파사나 지도하는
꽤 큰 세력을 가진 스님도 그런 스님 계세요. 기본인데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보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도성제가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팔정도가, 개정해가, 중도가, 알아차림이 전부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용어가 다양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티파타나 수타라고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사념처, 네 가지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에 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전부 위파사나예요. 마지막에 위파사나가 아니면 깨달음을 얻지를 못해요.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도성제가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모든 것들을 밝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전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 전부 열반 얘기예요. 마지막에 열반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에 열반이 탐욕성냄 어리석음의 번뇌를 불태우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 결과로 약간 의식이 끊어지는 상태가 와요. 그 결과로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의 열반과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열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위파사나라는 단어로 집약돼요. 근데 경전에 표현되기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조금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열반에 관한 얘기. 오직 그거 하나예요. 열반. 탐진치를 없애는 것. 그 결과로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수행은 이 교학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수행을 통해서 통찰지혜가 나는 건데, 여기에는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수준에 이르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이끌어주는 분이 없으면 나가기 힘들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이것은 바라지 않고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여지껏 다 우리는 바라고 없애려고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식의 구조가 반드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행도 잘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패턴, 우리가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알았다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바라고 없애려고 그러고, 그랬다가 이렇게 또 수행을 하면은 또 조금 돌아오고, 그것도 또 돌아가요. 원래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고정관념인데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2연기에서 굉장히 위대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저는 12연기가 주는 의미가 원인과 결과라는 매우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 모든 핵심을 아우르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뛰어넘어 있는 어떤 위대한 뜻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명입니다. 무명. 원래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알면 되지. 거기 저는 해방을 얻었어요. 원죄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이 필요도 없어요. 남의 힘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해방이에요. 매우 빠른,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몰랐다가 알면 되죠. 그런 메시지를 인류사에 누가 제시해 줬어요? 알아라. 넌 지금 모르고 있다. 알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내가 있다고 알잖아요. 모든 것은 항상하다고 알고.
즐겁다고 알고 있잖아요. 괴로움인데. 그리고 내가 있다고 알잖아요. 무상고무와 사물의 이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알기 위해서 온갖 마음을 부단히 오랫동안 왜 봐야 되는지 모르고 저도 봤어요. 호흡을 오른발 왼발을 왜 봐야 되는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저는 이제 비가 내리는 공항에 비행기 내리고 바로 호텔로 안 가고 마시로 들어갔어요. 밤중에. 그리고 미얀마 말을 한마디나 안 해요, 제가. 그리고 독방에다가 외국인 비쿠들이 머무는 독방에 방을 배정해서 뚝 들어갔는데 불은 없고 그 음습하고 어둠침침한 방에서 촛불 켜고 마치 홀려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 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방으로 들어갔다고요. 잠이 오냐고요. 마치 거스트타운, 유령의 도시에 이렇게 막 바람 소리는 흉흉이 나고 은폐돼가지고 그 황량함 속에서 굉장히 그 막 허무함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시작했는데 눈만 뜨면은 일어남 꺼짐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팔 보는 거예요. 수행을 집중하면서 내가 호흡 보는 사교 집단에 걸렸나? 이 호흡이 뭐예요, 이게? 한국에 수행을 했었다고요.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왜 호흡을 봐야 되느냐 묻기도 그렇잖아요, 또. 근데 공밥 주고 이제 스승이 수행 지도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 나를 회유해가지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내 재산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왜, 뭐 때문에 호흡을 봐야 되는지도 몰라. 하여튼 봤어. 오른발 왼발 뭐 때문에 봐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고 봤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끊임없이 방황하는 내 마음을 몸에 붙여둬서 정하는 일종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앉아만 살 수는 없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걸을 때는 발에다가, 앉았으면 호흡에다가, 그렇게 해서 생각 끊기였어요. 그 생각이 과거, 미래로 전부 자아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유 없이 생각 끊고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적 과정의 지혜가 나서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에 이른 뒤에, 거친 뒤에 정말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 단계에서 이제 수행이 또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하는 과정이 힘드니까 나는 항상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무상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무상처럼 위대한 진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항상 하기를 바라죠. 근데 항상 하기를 바라면서도 또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진 것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새로운 것은 또 오기를 바라는 이중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안 변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들어올 틈이 없는데 꽉 차 있는데 뭔가 비워놓아야 들어오지. 그러니까 무상을 못 받아들인 이유는 그런 이중적 의식의 구조 때문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뭔가 한켠 비워둬야지. 여백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꽉 채워놓고 지금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내가 90 몇 프로 차지하고
남편한테는 몇 프로밖에 안 줘요. 50% 비워놔야 이게 좀 균형이 맞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지. 아내 자기 소유물로 자기가 90 몇 프로고 아내 위하는 척하면서 몇 프로밖에 여지를 안 준다고. 다 이게 유신견, 자아, 나의 감각적 욕망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무명에서 모른다를 아는 것, 그것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저는 눈을 뜬 거예요. 이건 위대한 진리다. 모른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왜? 알면 끝이니까. 이렇게 담백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모르면 어둠이고 알면 밝음인데, 밝음은 다 보아서 알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알아서 뭘 알아? 무상을 아는 거예요. 무상을. 변한다, 덧없다, 같지 않다. 여러분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항상하다고 해봅시다. 힌두교는 항상이에요. 아트만. 그건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초월적 존재, 절대적 가치. 근데 불교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무상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항상 같기를 바라잖아요. 매 순간 달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기를 바라면서 또 새로운 것은 원한다고, 지금 이런 이중적 구조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몸과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일주일 이내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합니다. 똑같은 삶을 뭐로 살아요? 똑같은 삶을. 징그럽다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보통 사랑하는 사람끼리 균열도 새로운 것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딴 데 가서 딴 걸 찾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보고 오른발 왼발을 보는 이유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흡도 달라요. 조금 전의 호흡과 지금 호흡과 지금 호흡. 어떤 변화, 그것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된다는 무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구한 날 호흡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호흡이 아니다. 그러면 새로워요. 내 몸이 새로워요. 내 마음이 새로워요. 새로움을 보는 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무상은 같지 않아서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괴롭고. 근데 무상의 긍정적인 의미는, 긍정적인, 같다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 같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매일 되는 애들이 성장하고 늙어가고 하는 일련의 현상이 다 같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같기를 또 바라면서, 같기를 바라면서, 또 같지 않은 현상을 또 바라고 있다고요. 애들이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그런 그 이율배반적 이중적 구조에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명은 고단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살인자에게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무상은 같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에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집착을 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똑같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아는 것에서 무상을 알거든요.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하면 징그러워서 못 살아요. 변화도 없고. 근데 그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늘 새롭다,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무상의 가치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희망이에요.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못해요. 정체되어 있거든. 우리 의식은 변화를 거부하고 가진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 변화를 거부한다. 이런 이중적 활동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8가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무상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12연기를 모르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로 인한 인과응보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인과응보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과보라고 그래요. 줄이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또 보세요. 원인과 결과, 이것을 조건이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라고 빠짜야라고 해요. 조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인과응보. 이 엄격한 진리 안에 우리들은 다 수용되어 있어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나의 고통, 나의 즐거움도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어떤 조건들이 가져온 결과지. 누가 나쁜 짓을 했어. 나는 그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에 앞서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 사람이 답습하는 거라고 봐요. 미워하지 않아요. 누굴 죽이고 어쩌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또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된다고요. 저는 경전을 통해서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봐요. 업의 과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치고받아. 그럼 다음에 또 치고받아. 그것의 끊임없는 반복이 윤회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헌대로 받고 헌대로 받고. 지긋지긋하다고 이게. 그래서 12연기의 업의 과보의 적용은 워낙 오묘해서 부처님밖에 모르는 진리라고 그래요. 언제, 과거의 어느 때 행위가 현재의 나의 어느 괴로움을 가져오고 나의 병을 가져오고 나의 불행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붓다는 다 아세요. 언제적 무엇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선택적이라고 그래. 그 과보가 왔어요. 선택적이라는 것은 과보가 왔지만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통과해버린다고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원인과 결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 것이 왔네. 아이고 불행이 왔네. 아이고 빨리 와서 다행이네. 어차피 언젠가 올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듯 원인과 결과는 받아들이는 원인과 결과를 만들자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통과가 돼 버려요. 올 것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위파사나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그래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다양하게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건 지어졌다? 그 조건은 너무 많아요. 사돈네 8천도 조건이고 기후도 조건이고 어느 동네에 사는 것도 조건이고 그 순간에 내 마음도 조건이고 얼마나 많아요. 조건이.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친구를 만났다, 전부 조건이에요.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예요. 지금 그 조건은. 이게 다양한 조건이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을 좀 선별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조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고 이해하는 조건, 욕심 부린 조건이 아니고 관대하게 베푸는 조건. 그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조건지어진 현상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며 현재 다시 현재의 원인이 되고 다음으로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무명입니다. 아시죠? 이상 8가지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면 됐네. 근데 알면 됐죠.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냐 지혜로 알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안다는 것은 무상고부화를 알아야 지혜로 아는 거예요. 무명을. 예. 아직 자아가 있잖아요. 아직 변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아직 괴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켜커이 쌓인 나 의식의 잠재의식을 한꺼풀 한꺼풀 벗기는 데는 지금 조건 없이 허구한 날 자면서 깨면서 일어남 꺼짐 호흡 그냥 비틀거리면서 오른발 왼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새로운 그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켜켜이 쌓아놓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한꺼번에 벗겨지겠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끄는 것은 공덕이에요. 공덕. 선한 일을 하여튼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보면은 선하다 선하다 하는 것들이 다 공덕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덕을 어떻게 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의지를 내는 것밖에.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 옆에 함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고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다행히 주의 어머님이 너무 베풀고 그런 사람이라서 시골에 장에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날 때 주위 집 앞을 다 지나는데 옛날 담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긴 담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러면 그 울타리 안쪽 그 마당에 뭐 화초를 심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담 넘어 꽃들이 피었으니까 들어와. 그러면 어머니가 들어와 쉬었다 물 먹고 가라고.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참외 팔러 간 사람이 참외를 좀 몇 개 놓기도 하고 그렇게 베푸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서 이 수행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어떤 진실과 진리를 찾았던 것도 베푼 것에 대한 공덕의 과보로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베풀지 않으면 그런 관대함이면 진리를 찾지 않아요. 어떤 그 진실한 가치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열려 있어야 뭔가 진실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돌이켜놓고 보면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공덕밖에 없구나.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들이 나를 바른 견해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경전 내용이 시작은 다 공덕이에요. 뿐냐. 전부. 수행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공덕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다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벽지불이 되고 하는 것도 발원, 공덕의 차이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누가 뭔 말을 해요? 나의 불행은 내가 공덕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저는 미얀마에 바사나 수행을 배우러 온 한국 스님이 저는 한국 불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바사나는 도잖아요. 도. 근데 그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문득 저한테 누구를 비판하면서 그 사람 도 못 가. 초기에 위파사나 제가 배울 때요. 왜 그분이 수행 열심히 하는데 도를 못 갔대? 덕이 없어. 도에는 덕이 필요해요?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은 덕이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알잖아요. 도와 덕을 연결시키는구나. 도가 없으면 덕이라도 있어야지 라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각인됐어요. 그게 나중에 덕이 바람일 공덕이에요. 여기서는 육바밀, 이제 초기 상자불교에서는 십바람일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있어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고 귀국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미얀마에서.
이제 저는 교학을 안 하고 수행부터 했으니까 불교 이론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죠. 근데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 상태가 다 인터뷰 때문에 다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수행 잘한다.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가 모르는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근데 제가 귀국을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처럼 그게 어려운 일인데 자존심 버리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수행을 잘하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난감한 얘기. 근데 제가 뭔가 그것을 이끌 힘이 없잖아요. 첫 번째 수행을 가서 안가 보내고 수행을 하다가 올 때인데. 근데 문득 들을 얘기가 있어요. 수행은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잘난 체를 딱 했죠. 내가 모르니까 수행은 공덕이 있어야 돼. 공덕을 쌓으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지더니 대단히 불쾌한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아마 제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각인됐을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부터 비구가 아니었고 거기 가서 계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근데 수행 좀 했다고 물어보니까 잘난 체한 거 아니에요. 다 들은 얘기. 근데 또 그분이 조금 인색하게 노는 것이 제 눈에 거슬렸죠. 그리고 그 사람 없을 때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도가를 얻나 못 얻나 보자. 누구는 얻는다. 저 사람 못 얻어. 그렇게 짜가지고 저만 알아서 뭔 도가 얻어. 그리고 우리가 설왕설래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것이 그 말밖에 없어 했다가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인간관계 단절돼 버렸어요. 그 뒤에 계속 가서 만나면 나보다 더 오래 수행한 사람이 그 사람일 거예요. 계속 근데도 똑같이 그 모양이에요. 정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조금 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거기 있는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뭔가 아직 조건이 성숙이 덜 됐던 것 같아. 근데 아르마리는 강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핵심적인 것은 뚫지를 못해. 매우 기본적인 것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을 할 때부터 느낌이 올라온다. 그럼 꺾어요, 이분. 탁탁. 나는 꺾지 말고 그대로 봐라. 꺾으면 팍 풀린다는 거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봐라. 푸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기본적인 문제 걸려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못 떠나니까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명 한 겹을 깨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철저한 에고, 그 벽을 넣으면 툭툭툭 다음 단계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꺾어삐 꺾지 마 꺾어삐.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의식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 진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조건이 성숙돼야 돼요. 그게 공덕이에요. 공덕이 있어야 백업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덕이 없더라도 지독한 노력으로 자기가 바꿀 수 있거든요. 11단계 상카루페카 냐냐까지는 노력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공덕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일반 임박해서는 그건 공덕의 힘으로 밀어주지 자기 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게 나와요.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공덕 쌓으라고 그랬다가 하여튼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공덕 쌓으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사기꾼으로 돈 뺏으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듯 진실의 세계에서는 층이 두껍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으로 시작된다는 것과 윤회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자, 무명으로 시작된다는 것과 윤회, 상속, 흐름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첫째, 무명에 대해 조금 나옵니다. 그 이전에 무명이 없었고 그 이후에 무명이 생겼다고 말함으로써 무명의 원인이 무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은 뜻을 느꼈다고 그랬죠. 더 딴 거 생각할 거 없다니까. 그 이전에 무명이 없어. 무명 이전에 무명이 없어.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 이전으로 건너갈 게 없어. 여기서 저는 해방의 자유를 느꼈다고요. 예. 여기에 뭐가 부정되죠? 원죄가 부정돼요. 예. 원죄. 상추밭에 똥 싼 놈은 영원히 상추밭에 똥 싼 놈이라서 낙인이야. 근데 상추밭에 똥 싼 거 잘못했네? 라고 하면 상추밭에 똥 싼 것이 없어져. 이게 우리들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길을 왜 안 가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명 이전에 무명이 없어요. 그 이후에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원인이 무명이라는 사실, 이것이 저한테 큰 의미로 어떤 빛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알면 끝이구나. 몰라서 생긴 것이구나. 라고 모든 어떤 인과관계, 모든 조건들을 제가 스스럼없이 놓았어요. 그럼 알자. 그러니까 모르는 마음이냐 아는 마음이냐 하는 차이예요. 이 얘기도 뒤에 저희 쇠우민 사야도가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르는 마음, 하나는 아는 마음밖에 없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야. 얼마나 극명하게 간단하게 꿰뚫었는가 하면 그렇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느냐 모르는 거 아니네. 어둠과 밝음의 차이네. 알면 되지. 모르니까 집착하고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고 알고 내 것이라고 다 알았지. 알고 보니까 덧없네. 스쳐가는 바람과 같네. 내가 소유할 수 없네. 그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서 알아가는 과정이 도성제 위파사나입니다. 둘째, 그 이전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쭉쭉쭉 내려가요. 근데 무명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무명과 욕심은, 모른다는 것과 욕망은 동반자예요. 몰라서 지금 욕망을 부리는 거예요. 욕망이 괴로움인데, 욕망의 것은 탕하, 그것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도 자살해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도 자살해요. 줄리어스 시자가, 알렉산더가, 징기스칸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세계를 지배한 나폴레옹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통스럽게 쓸쓸하게 죽었죠. 그 욕망 때문에. 결국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쟁취하려고 그랬죠. 얻으려고 그랬죠. 세속의 인류의 역사는 살인을 많이 한 세계적인 영웅들을 존경하는데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자들이에요, 전부. 그렇게 무참히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사람이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장군들,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사람 죽인 사람이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으로 동상 꼭 세워져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인, 그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의 운명, 거기에 얽힌 그 비참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영웅으로 불린다고요. 이게 세속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에서는 전도된 사상이에요. 전도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 오랫동안 의식이 거기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이 아닌 출세간으로 오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말. 예.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몽고의 어떤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 봐. 징기스칸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복종하면 다 살렸는데 안 하면 그 마을을 전부 몰살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두려워서 복종하도록. 우리나라에는 애들 울으면은 민경 씨 뭐 온다 그러죠? 에? 호랑이 온다. 헝가리, 폴란드 이쪽에서는 애들 울으면은 누구 온다 그러는가 아세요? 에? 칸 온다고, 징기스칸 온다고. 너무 죽여버리니까. 호랑이와 같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는데 그 과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한데도 영웅시 돼가지고 내 피에는 칸의 피가 흐른다,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자기 입으로 한 것을 보고 저것이 세속이구나. 그래서 죽여야 돼. 그 영웅심. 영웅심은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난 체 하는 것은 열등의식. 잘난 체 하는 사람, 욕심 부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셨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욕심 부린 사람 공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끝없이 채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밑빠진 독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해요. 구조적으로. 몰라서 그러고 있다고요. 이제 그 욕망이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균형이 필요하다고요. 균형. 돈 벌지 말고 먹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지위 얻지 말고가 아니고 알맞게 필요한 만큼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라는 것이 뭘 배격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아들여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돈 안 벌어요? 어떻게 일 안 해요?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어떻게 지위를 안 얻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계급사회인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 알맞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것조차 부정하고 일으킨다면은 그것은 혁명적인 거죠. 그런 혁명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 그 이전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겼다. 처음부터 가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무명 때문에 가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을 없애면은 가래도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과거는 무명을 우두머리를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산다는 것이 무명과 가래는 욕망은 하나의 몸이에요. 몰라서 욕망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욕망을 부리질 않아요. 무명이 의미하는 것은 얻어서는 안 될 것을 얻는 것과 얻어야 할 것을 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는 것과 가져야 할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렇네요. 이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전도된 시가. 수행자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위파스나 수행을 알아차림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오온의 색수사 행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온, 우리가 몸과 마음은 5가지 무더기들이다. 조건지어서 결합체야. 자동차 부속이 3만 가지인데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속들을 모아놓고 자동차라고 부른 거야. 부속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 운행이 안 돼. 심지어 비가 올 때 와이퍼 없어도 차 못 가. 정말로. 와이퍼 아무것도 아니죠. 비 올 때 옛날 친구하고 지인하고 지방 여행을 떠났는데 남원 춘향의 고개를 넘어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친구 차가 조금 좋은 외제차였어요. 와이퍼가 꽂혀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밤중에 산길에 마침 트렁크에 후레쉬가 하나 있다고 꺼냈지. 그리고 문을 열고 비치는 거예요. 문을 열으니까 비가 다 들어오지. 아, 흠뻑 젖었어요. 근데 이게 후레쉬를 비치는데 보이나? 그러니까 그냥 더듬 몇 시간을 달렸네. 그 고개 넘고 가는데, 그 고치려고 보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날 떠났는데 1월 1일 날 새벽이라서 문 여는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와이프 하나가 작동이 안 돼도 자동차 기능을 못 하는구나. 바꿔 얘기하면 내 몸과 마음이 아니고 오온이라는 것은 색소상행식 5가지 무더기들의 결합체이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장기들, 모임들이 집합해서 몸이지 조건 지어진 몸이에요. 그걸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것이지 그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자동차야. 그냥 몸이야. 마음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줄 알지만은 아니야. 각자 내가 장기를 어떻게 소유해. 내 염통, 내 허파, 내 창자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냐고. 제 기능에 따라서 작동할 뿐이야. 근데 나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오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속들의 결합체인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요.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나는 안 죽어요. 계속 숨 쉬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내 몸과 마음이니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현재 내 몸과 마음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예요. 내 미모, 성별, 내 지능, 내 습성 전부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예요. 내 생각이 업의 과보인데요. 내 생각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지금 이전에 어떤 고착된 어떤 사고, 잠재의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게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업의 과보의 흐름이지. 이렇게 놓고 볼 때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소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실제 기뻐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원인과 결과라는 현상밖에 없다. 두 번째는 육입처와 육입처, 육내처와 육외처, 육입처라고 하고도 육내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으면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치니가 있죠. 그럼 색석양 미척부에 부딪힌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감각 대상에 부딪힐 때 감각이 들어오잖아요.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다 좋은 느낌을 원해요. 감각적 욕망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소리도 좋은 소리, 냄새도 좋은 소리, 맛도 좋은 것, 다 욕망이에요. 카레예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안 봐요. 다 좋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어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좋은 것도 또 다른데, 제가 이렇게 매우 사소한 것도 모르고 살아요. 엊그제 커피 맛이 이상해. 똑같은 커피인데 이상하네. 커피 맛. 여기 뭐 탔는가? 똑같대. 다음에 또 이상해. 그래서 커피 맛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 커피 맛은 원래 다른 거래. 똑같은 커피인데 왜 그래? 내 몸이 안 받아들이네. 아, 그렇구나. 나 그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같은 것도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야. 결국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기 감각기관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빠도 그냥 맛으로 보면 돼. 근데 나는 좋은 맛을 원하잖아. 그냥 그 맛으로. 저 우리 쇠요미 사야도가 늘 저한테 하신 말이 음식을 맛으로 먹어라. 그 말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 수행할 때. 맛으로 먹어라, 맛으로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한국에 와서 라디오를 듣다가 요리 연구가가 모든 음식은 자기 고유한 있다. 재료 맛이 있다. 그래서 스승은 재료 맛으로 먹으라는구나. 나는 맛을 밝히란 뜻으로 알아들었어. 맛으로 먹어라. 그 맛으로 먹어라. 그 라디오 운전하다가 그거 듣고 팍! 이 얘기였구나. 재료 맛으로 먹으란 얘기. 맛이 들어가서 맛을 밝히라는 줄 알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데 스승이. 그래서 이제 수행 중이니까 별짓을 다 하죠. 이제 쌀밥을 반찬 없이 그냥 씹어 먹어봤어요. 쌀밥 맛으로 먹어보려고, 재료 맛으로 먹어보려고. 거기서 또 새로운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씹어야지 쌀밥 맛을 보려니까. 근데 씹을수록 고소한 거예요. 야, 쌀밥이 다 고소한지 그렇게 몰랐네. 씹을수록, 저작을 할수록 30몇 번, 40몇 번. 그리고 그 다음에 간장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또 쌀밥만 먹는 그 밥맛이 아니고 간장이 가미된 그 맛이 또 달라. 그게 자꾸 시험해보는 거야. 이제 김치하고 밥하고 먹어봤어. 그 믹스된 그 맛. 모든 것은 고유한 특성, 저 나름대로의 맛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나한테 입력된 어떤 맛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자들은 좋은 맛을 바라지 않고 그 맛으로 먹는 거구나. 재료 맛으로 먹는 거구나. 그 고유한 맛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나한테 결정된 잠재의식 속에 기억된 어떤 미각, 그 맛을 늘 찾지. 미식가들이 찾잖아.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야, 그걸 찾는 게. 그게 뭐가 됐든지 부처님이 주시면 다 드셨다고요. 나 신 거 싫어해. 나 짠 거 안 먹어. 짠 거 신장이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 부처님이 신장이 안 좋으실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 맛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그 쌀밥을 씻어 먹을 때 목구멍에 탁 넘기니까 그때 내가 비로소 무상을 느꼈어요. 그 고소한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끝이야. 고소한 것을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목구멍으로 싹 넘기니까 고소한 맛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 금방 허무하더라고요. 금방. 이 고소한 맛, 새로운 맛을 발견했잖아. 이것도 목구멍 속에 목젖으로 넘겨버리니까 또 싹 사라져버리네. 순간이네, 고소한 맛도. 그것들을 집착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6내처와 6외처, 그 다음에 18개. 자, 보세요. 눈이 대상을 볼 때 6내처, 6외처 있죠? 그리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있어요. 18개. 그래서 그것을 로카 세계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의 모든 내용에 로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세계라고 그래요. 세계. 이 세상을 말할 때도 로카를 쓰지만은 겨이는 자기 몸과 마음을 로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18개를 말할 때 그것을 로카라고 그래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소우주, 저 대우주 있지, 소우주 있지. 내 몸과 마음이 우주의 하나에.
우주야. 이게 세상이야. 그건 현실이에요. 몸과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존주의가. 그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조로아스터에서 나온 책인데요.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다 나온 자라투스트라가 태양이여 너는 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식물들, 뱀들, 꽃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라. 오래전에 읽어서 문장은 모르겠어요. 뜻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서 네 가치가 있다. 내가 없으면 네 가치가 없다. 라고 실존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체, 까뮤, 사르트르 이런 사람이 20세기에 실존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의 리얼리티, 실제를 이미 다 밝힌 거예요. 서구가 그렇게 뒤져요. 2500년 뒤진 거예요. 1600년 정도의 실존주의 사상이 슬쩍 불란서에 나왔는데 너무 파격적인 거라서 그 사회가 수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다 신을 믿고 신께 귀의하고 신에 의해서 중세는 마녀 사냥했죠. 그 창작으로 불태워 죽이고 신을 못 오겠다고 그런 그 암흑의 시기에 절대적인 그 존재만 오직 믿었는데 이제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리얼리티, 자성이 생긴 거 아니에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미 한 인간의 호흡, 한 인간의 리얼리티, 실제를 보고 무상고무화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알기 어려운 그 비물질인 그 마음을 자세하게 분석했다고요. 이건 부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 빠르게 진동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항상하기를 편하고 즐겁기를 바라는 우리가 얼마나 무상고무화에 접근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를 뚫어야 해방인데 뚫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뚫죠? 공덕이 부족해서. 공덕으로 아니면 못 뚫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매우 이건 한정된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하는 수행이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군, 믿음,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오군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해요.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야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될 때 지혜가 나요. 5가지 근기,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이걸. 5가지 근기의 조건을 성숙시키면 오력이 생겨요. 5가지 힘이. 그 힘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힘은 안 돼요. 다른 힘은 안 돼요. 앞에서 믿음이 이끌고 노력, 알아차림, 집중이라는 조건이 수행을 하고 그 뒤에 이 조건에 따라서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앞에서 믿음과 지혜가 이끌 때 법이 이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성제인 고진멸조를 통찰하는 것이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명을 무지라고 하는데 무지는 관념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념, 명칭, 나라고 하는 것. 실제는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 내 방에 내가 쇠우민에서 비구 방을 배정받았어요. 그 비구 내 방에 가서 지내는데
새 건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개미가 줄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먹는 걸 조금 빵 부숴서인가 뭐 먹는 것을 조금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시커먼 개미가. 그래서 빵부서기를 치우고 미얀마 개미는 얼마나 지독한 비닐을 뚫어요. 여기 뭐 놨죠? 그러면 상 네 다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놔요, 접시로. 가운데는 물 안 닿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재떨이처럼. 그럼 여기 이제 꿀이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천정에서 떨어져요. 내가 꿀에다가 화분, 그 화분하고 범벅을 해서 놓았는데 비닐로 마개를 쌌죠. 근데 그 더우니까 조금 이렇게 좀 터졌던가 봐요. 근데 개미들이 그냥 시커멓게 몰려들어 보니까 개미들이 그 비닐 구멍을 다 뚫었어. 또 경전에 이 말이 있거든요. 가래가 지나치면 개미가 꿀에 빠져서 죽는다고. 개미가 꿀 속에 딱 들어가면 죽어요. 못 나와요. 끈적거려서. 개미가 물에 약하잖아요. 끈적거리면 접착제에 붙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나와요, 개미. 그 여린 다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꿀 속에서 개미는 빠져 죽어요, 또. 그래서 그것들을 치우고 났는데도 끊임없이 개미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 퇴치 방법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 수행을 한 지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살생, 모기도 안 죽이는 때가 나중에 처음엔 딱딱 때려 죽였지만 나중에 모기도 안 죽이고, 심지어 미얀마 사람 스님 방에 가보니까 모기 향을 피웠는데 내가 모기 이거 살생이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방충망에 요만큼 구멍을 뚫은 이렇게 네모나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조금 열어놨더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이게 저 모기향 이거 살생이다 그랬더니 저걸 보래. 거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 퇴로를 열어놨어. 그리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모기를 아니 이놈이 내 방에 왜 이렇게 개미가 들어와? 어떻게 해도 또 들어와. 이미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한국에 가서 물파스를 이렇게 그 입구에 박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또. 그게 화가 버럭 났어. 아니 내 방에 초청하지도 않은 개미가 왜 들어와? 라고 하다가 이게 내 방이냐? 개미 방이야. 그리고 개미도 먹을 게 있으면 들어올 권리가 있어. 나는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개미가 들어오는 것에 불편했는데 먹을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뿌려 놓고 이미 개미한테 맛을 보게 하고 내 방이라고 못 들어와. 그러니까 내 방이 관념이에요. 개미가 들어오는 것은 실제예요. 이게 관념과 실제예요. 나라는 것, 나의 소유라는 것, 모양, 형태, 그런 것들, 그것은 내 생각이야. 실제는 그것과 달라. 그게 관념과 실제예요. 나는 관념이에요. 근데 나의 지수화풍 사대, 그것은 실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명칭,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은 전부 관념이에요. 관념은 방편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러자고 내 이름이다, 뭐다도. 근데 실제는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의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무상고무아를 느낀다는 거예요. 관념 안에는 모양, 형태이기 때문에 변한 무상고무아가 없어요. 그 느낌, 실제하는 것 보야 그것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념과 실제예요. 이것을 만냐비와 파라마타라고 그래요. 그 파라마타 담마가 열반으로 이끕니다. 실제를 봐야 무상고 무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 무명은 관념과 실체를 모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이나 무지는 모른다는 것인데 이 말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실제하는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부족하면 대상의 고유한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견해를 가져 악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시절 참혹한 일, 모르고 했던 일, 지금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면 할 수 없는 일들. 시골에서 누구 손님 오면 닭 잡으러 갈 때 닭 모가지 비틀어서 잡잖아요. 그때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 과보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몰랐으니까 그때마다 얼른 전 호흡을 보면서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안 올 거 아니에요. 몰랐으면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하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순간 의식하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들이 잘못한 일 얼마나 많아요. 다 모르고 한 일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들을 무명을 몰랐네 라고 아는 순간 그것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한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받을 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부활을 모르면 안 돼요. 무상고부활을 알면은 받을 나도 없다는 거예요. 받을 나. 지금 마음이 받죠. 몸이 받죠. 근데 이게 내 몸과 마음이 아닌데 오긴 왔어요. 옵니다. 반드시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몸과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요. 한순간의 생각으로. 받기는. 근데 당연한 결과라고 받을 뿐이지 이게 나의 괴로움이라고 받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괴로움에서 해방돼요. 그런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무상고무화를 모르고서는 통과 안 돼, 걸려버려요. 내가 아니라고 지금 알아야 돼요. 무명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지혜가 많고 적고 하는 것에 따라서 무명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무명이 기본에 깔려 있지만 그것에 얼마나 지혜의 퍼센테이지를 넣느냐는 거. 어차피 무명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알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무명에 얼마나 지혜를 조금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순도의 문제입니다. 관념이 하는 실지하는 근본임을 알고 신구 삼업을 알고 삼법인을 알고 무상고무화예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과보를 알고 사성지혜를 아는 것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아는 것과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바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시작이다. 유일한 길입니다. 놓고 괴로워하네, 몰랐네, 좋아하고 있네, 미워하고 있네 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분리돼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객관화가 돼요. 그때만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라는 소유가 있는 한은 붙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욕망은 떨어지지 않는 것. 고기가 족쇄에 묻어서 탈 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적쇠에 고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강한 끌어당김, 집착. 잠부타카가 사리불 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명,
무명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리푸타 존자시여, 무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부타카 도반이시여, 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집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반이시여,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귀한 팔정도, 이것이 무명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팔정도가 위파사나입니다. 개정에 개우를 지켜서 알아차림으로 그 다음에 집중이 되어서 지혜가 나는 것,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개정에 사념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는 한때 위파사나라는 단어만 찾았어요. 이게 왜 없나? 전부 이게 위파사나예요. 예. 사람들이 묻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경전에 어디에 위파사나가 있냐요. 그 방대한 경전 처음엔 있지도 않았지만은 안부 경전에서 위파사나란 말 눈 씻고 볼래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상하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 위파사나라는 얘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두 개의 방법을 얘기할 때 사용되지, 또 위파사나 얘기에 아빠마데나 불방일 그런 얘기도 많이 쓰세요. 사띠가 위파사나예요.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꼭 위파사나라는 그 단어만 상당히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경전 좀 읽었다니까, 그거 찾으려고.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팔정도 들었어요. 스승한테 팔정도 그것이 위파사나다고. 근데도 나는 단어를 확인하려고 한 거야. 그게 관념이지. 빨리어가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모른 거예요. 아셨죠? 무명의 특징은 모르는 것입니다. 무명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서 그릇되게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명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명은 대상의 바른 뜻을 덮고 숨기는 성질로 나타납니다. 무명에 가까운 원인은 번뇌입니다. 이것은 그 붓다고사가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서 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함께 독송하시겠어요? 똑같이요. 무명이 존재하면 행이 존재하고 무명이 일어나면 행이 일어난다.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무명은 무명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를 일으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명이 지혜로 바뀔 수 있고 무명이 계속 무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명으로 인해 생긴 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